성경에는요 아주 특별한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인가?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이성과 우리 IQ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신적인 세계와 책 전체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그 영향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척 봐도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나면 참 감탄하게 돼요. 한 절만 읽어도 우리는 살아요. 한 절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한 줄만 읽어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죽음에 낭떠러져서 쭉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거기 어디 가지에 걸리든지 누가 밧줄을 내려서 올려주든지 우리 혼자 두면 낭떠러져 죽고 말 때에 그 밧줄과 그 나뭇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내가 정말 불안하고 살 길이 없을 것 같고 낭망할 때는 곧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대로 예 주여 제가 믿겠나이다 하고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위기라고 하면 전쟁이 난다든지 IMF 같은 경제 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사건이 주로 위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것을 위기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기는, 크리스찬의 위기는 영적인 침체예요. 그것은 보통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분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도 시끄덩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과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가? 왜 이 위기가 오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급이 내 잘못이라든지 또는 무엇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그 공급이 중단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절대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위기가 닥쳐와요. 병든 교회를 다녀서 진짜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를 먹지 못하면, 또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멀리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선 사람들에 대한 말씨가
못돼 먹어져.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나고, 나도 모르게 난폭해지고, 나도 모르게 무언지 가까이 그 사람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는요, 저 사람이 신앙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는 것으로 제가 보는 것뿐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기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찬송도 잘해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 대해서는 요만한 헌신도 없고 언제나 나의 이익을 앞세우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를 내어줘 희생하는 건 조금도 없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씨마저 함부로 막 대하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당겨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해. 하는 말마다 명설교고 하는 말마다 진짜 근사해. 근데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하나도 없으며 뭐 같이 먹으러 들어온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예요. 심판을 얘기하지 않은 목사는 거짓 선지자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말씀하지 않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야. 언제라도 진실하고 언제라도 겸손하고 언제라도 말을 좀 줄이고 언제라도 나를 내어줄 자세를 갖춰서 경건의 연습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예의가 없어지고, 그럼 매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가?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알아. 척척 보면 알아.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곧장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시고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를 잡아매는 죄도 용서하옵시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나의 죄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설교가 나오면 척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설교가 나오면 말씀을 탁탁 받아먹는 분들은 아, 오늘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 내가 얼마나 가다가 쓰러지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주여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주의 품에 머리를 넣으며 당신이 내 입에 넣어주는 그 양식을 내가 입으로 받아 먹으며
하나님의 어쩌라고 붙들고 그 앞에 가고자 하오니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요. 교회 다니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거 교인이라면 이거 모르는 이 본문을 모르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뼛속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이 되지를 않고 그냥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흘려.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밭속에서, 그 보석을 파묻힌 밭속에서 죽기 살기 판에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이, 목회자가 그것을 하나하나 씻고 만져서 그 입에 넣어줄 때, 내가 저거 다 아는 얘긴데 저걸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지 두고 보자 이러고 봐. 아니야. 교회를 아무리 짧게 다녀도 그 말씀을 탁탁 채가서 그것이 실제로 내 속에 들어와 엘리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참 빨리 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선 말이 없어져.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누구를 보면 그래. 건방지고 되지 못하게 말하던 태도가 싹 사라져버려. 매주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소망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으면 병든 교회를 다니고 자꾸 싸우기만 하는 교회 다니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서서 100년 다녀봤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주기적으로 오게 되는 것뿐이에요. 어떤 영적인 침체에 걸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만 들어도 다 살아요. 다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적인 요소예요. 그것이 성령 감동 감하심이야.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자꾸 빠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산다 할지라도 한 번 병이 들었는데 도대체 빨리 낫지를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이것저것 어려움이 덮치면 어떤 신앙의 장군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야.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들면 죽게 돼 있고 늙으면 아무것도 개런티가 안 되는 불쌍한 육체만 있는 것밖에 더 보입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언젠가는요, 나 혼자 세상을 떠나요. 혼자 지금 살고 있는 분이나 부부로 살고 있는 분이나 자식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결국 죽는 자리는 딱 나 혼자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로 보낸 분들 중에 자기 혼자 죽는 법 없어. 반드시 주의 종의 가치가 있고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찬양하고 같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쓸쓸하고 그 무지무지한 고독의 자리가 절대로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가? 육체적인 질병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꾸 계속 있어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게다가 가짜들이 날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걷잡을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의 가야 되는 법도를 잘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육체적인 피곤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저도 가끔 걸리는 것이 육체적인 피곤이에요. 너무 피곤하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축 처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신경질만 나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눈치가 빠른 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한가 아닌가, 피곤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다면 소문이 쫙 돌아. 아니 진짜들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건강하다 그래야 우리 목사님 날 왜 기도해 주시겠구나,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건강해야 기도를 해주지. 피곤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가. 육체적인 피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저는 그 사람을 좀 한번 봐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 누굴 제일 먼저 가서 만나고 싶냐면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었거든요. 그 사람 모세에 버금가는 대선지자예요. 저는 천국 가면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으냐? 우선 예수님부터 보고 싶죠. 예수님부터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도 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엔 엘리야를 좀, 우리 아들 이름을 붙여준 엘리야를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불병거 불수레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자기의 권능의 두루마기로 휙 던져주면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주고 갔어요. 참 멋있는 인생이야. 나는 엘리야 좀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에서 두 장소가 나와요. 이 두 장소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장소야. 위기의 장소야. 두 가지가 다 위기의 장소야. 첫째는 로뎀나무 밑이요, 둘째는 호렙산 굴속이에요. 굴속, 동굴이라는 얘기야. 그게 다 위기의 장소예요. 로뎀나무 잎이라는 것, 밑이라는 것은 19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얘기야. 이 사람은 성경 곳곳에 엘리야 얘기가 많은 거 주님께서도 친히 언급하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웠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상한 것들을 하면서 모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이 사람 하나 남았어. 그 불의 싸움, 네 하나님이 진짜냐, 내 하나님이 진짜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가 혼자 남아 죽기 살기 싸운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다 말라 죽어가고 물 한 방울 없을 때 이 사람은 기도로 3년 반 동안 기근을 끝내고 무서운 폭우를 이 땅에 몰고 오게 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도하면 단번에 줘요? 그런 거 없어요. 7번이나 무릎에다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해서 7번 만에야 저 지중해 하늘 끝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 구름이 요만큼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진짜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구름 조각이야. 이 구름 조각이면 온 세상을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요만큼밖에 못 받아. 여러분 은혜 뭐 많이 받은 줄 알죠?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요만큼이에요. 씨알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근데 이걸 귀중히 여기셔야 큰 폭으로 변해서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승리하면서 저가 마음속에 의기양양하게 생각한 것이, 자 이제 너네들 다 봤지. 지금 저 450명 가짜 선지자 전부 기성강가에 가서 다 죽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 열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후가, 아합의 마누라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 내가 공언하는데 너 이맘때 네가 죽인 450명의 저 선지자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도망치기 시작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럼 이게 말이 맞아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그 한마디에, 진짜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질 치는 것은 왜 그랬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때문에 취해가지고 이 현실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한테 있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나 자신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강 목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서슬이 시퍼래서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나는 하나의 티끌이야. 절대로 교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미주알 고주알 나 자신을 가지고 캐물고 따지고, 이거 저 안 해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를 능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짜 들으신다고.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다 들으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은밀한 가운데 다 보실지어니 주여 제가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피신하고 누웠냐? 로뎀나무라고 하는 사막에 자그마하게 핀 나무 밑에 저가 누워버렸어. 정말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겼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두려워졌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일을, 초자연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큰 일을 행하고 나면요,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에 그 허탈과 그 육체적인 피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뭐가 넉넉하냐? 기사 막 이적 베풀고 뭐 물 내리고 불 내리고 하는 거 이제 넉넉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난 이제 정말 여기서 여기 한 발짝도 못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이제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열저보다도 못하고 나는 지나가는 뭐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거기 누워서 이런 비통한 기도를 드려요. 비통한 기도를 드려요. 그럼 그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셨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비통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참 궁금했어요. 뭐 물론 말씀으로도 위로하세요. 뭐로도 위로하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천사를 시켜서 어루만지고 지금 탁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깊이 잠든 거 그냥 두고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 있어. 그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하늘의 떡이요, 하늘의 생명수야. 그건 한 모금만 먹어도 살게 되는 것이. 계속 뭔지 몰라. 지금 며칠을 한 입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마셨기 때문에 진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이 육체적으로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육체가 피곤하면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셔 일으키시고, 정신이 피곤하시면 생명의 만나로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또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또 드러나지 않으니까 또 어루만지면, 아니 난 너무 좋아.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기진맥진해서 네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네가 그걸 못 갈까 염려했더니 일어나 또 먹어라. 또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방식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무슨 뻔한 소리로 뭐 기록된 말씀으로 뭐 이것은 시험에 이길 때 그렇지만 진짜로 죽어갈 때는요, 무조건 먹이고 입히고 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두 번째, 호렙산 동굴 속이에요. 여러분, 동굴은 뭘 말하느냐? 들어가서 숨어 칩가는 자리예요. 저는 젊은 날에 우리 집에 2층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올라가요. 저는 그 젊은 날 마음 아프고 정말 속상하고 인생이 두렵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올라가서 직구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속에 처박혀. 그것이 제 동굴이에요. 동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고 마음 아프고 세상이 싫어질 때 자기를 은둔시키는 은둔처가 동굴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가셨으니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더니, 아니 여기에 보니까 호렙산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렸어. 거기서 그가 뭘 했을지 난 모르겠어. 다만 시 142편 다윗이 동물 속에서 지은 기도로 가는 그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시 142편이 있는데, 제가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했을 때 동굴 속에 치과했을 때는 항상 이 시를 읽어요. 이 시로 기도를 올려. 그 동굴 속에서 뭐래? 괜히 아합 욕하고 비리 싫은 사람 욕하고 안 그래.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 숨겼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니 내 우편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핍박하는 자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못 견뎌서 내 굴속으로 피해 들어가면 시 142편. 몇 편? 시 142편. 이건 다윗이 동물 속에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그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저 부엘사바로 도망쳐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쳤어.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래서 거기도 모자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를 쭉 따라오신 것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놀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명이야. 딱 한 명이야. 그 딱 한 명 엘리야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사랑과 전 존재를 가지고 엘리야 하나를 마주하고 있는 장면들이야. 그러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 안 그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에 올 로뎀나무에 쓰러진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활동사진이야. 엘리야에게 주셨다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엘리야에게 물가떡을 주셨다면, 엘리야에게 하셨다면 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니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즐기고도 즐기신 하나님의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 갈 생각 꾸며도 하지 말아요. 나쁜 스스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으신 나를 본다 그러면 내 죄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요. 자식은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버지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면 내 죄를 먼저 보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먼저 보세요. 그거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관계야. 거기까지 쫓아서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호렙산 깊은 굴속까지 어두컴컴한 그 속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쫓겨가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응?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한지 아신 것이야. 너무 고독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어쩌고 내가 열심히 특신이었는데 이것들이 다 그냥 손자저 잡아주고 나만 하나 남았건을 나마저 잡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 네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구나.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그러니까 지진으로도 보여주고 바람으로도 보여주고 맹렬한 불로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불로도 내리고 물로도 내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신기하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던 거야. 천만에요. 그렇게 가지고 안 돌아와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신기하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돌아오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하시면 세미한 목소리로 이를 찾아요. 세미한 목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세미한 부드럽고 조용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서 야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말씀 외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이야. 또 하나 내가 너 하나만이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남은 자, 거룩한 시의 보존 7천인을 남겼어. 말이 7천이지 그것은 7이라는 숫자는 하늘나라의 완벽한 숫자를 말해요. 충만한 수가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 여기에도 7천 명이 앉아있구나. 7천 중에 하나가 앉아있구나. 여기에도 절대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절대로 부처 같은 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앉아있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차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상 같은 거 섬길래요? 그럼 나하고 헤어지자. 그냥 오직 하나님만 자나 깨나 자다가도 주여, 아침에 일어나도 주여, 아멘 주여 제가 믿나이다. 로뎀나무와 호렙산 깊은 살까지 권념하시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